우리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압송된 바울, 그는 그곳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회심 사건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영담 같은 고난 사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럭저럭 지냅니다. 어찌 보면 몰아치던 빗줄기가 잠시 그치고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마치 슬럼프라고 말하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2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어떻게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슬럼프,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야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지는 시간, 외적 성장을 넘어서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 허송세월이 아니라 아주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슬럼프, 기다림의 시간, 몸과 마음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 40일의 시간이 그러했으며,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시간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꼭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두 손이 묶인 것 같고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첫 번째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해야 할 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변호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변명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I make my defense.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그 고발에 대해서 내가 디펜스, 변명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꽤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주사 맞고 약 먹고 진찰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웬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혈압 재고 밤에 혈압 재고 똑같은 말을 의사 선생님이 바뀌면, 호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의사 선생님이 바뀌면 똑같은 말을 물어봅니다. 똑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 주면 먹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술하면 수술 받고, 수술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수술 받는 겁니다. 치료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치료 받는 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그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회복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변론하는 것. 총독이 머리로 표시했습니다. 변론해보라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고개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당시 해야 할 일을 판개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기분 나쁘다고,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해야 할 일을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합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발할 때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합니다. 어떤 태도로 합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gladly, 기쁘게, 즐겁게, 짜증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하십시오. 기꺼이.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일, 그러지 마시고 기다림의 시간, 다른 것들은 막혀있고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기꺼이.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기가 변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를 향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사람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날 이곳으로 보냈는가? 그냥 조급해하지도 않고 한숨 쉬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또 하나는 그는 맑은 영혼을 잘 유지합니다. 사람이 고발당하고 변명하고 또 비판받고 설명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고 그에 대해서 잘 내 형편과 생각을 이야기할 때면 영혼이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을 읽겠지만 아주 맑은 영혼, 그래서 제가 그의 변론을 어떻게 이름 붙일까? 맑은 변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포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참 자기가 겪은 사건을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간증 있잖아요. 간증을 처음 할 때는 순박합니다. 10번, 20번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탄생되면서 없던 것도 붙여지고 있는 건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간증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을 하는데 맑은 간증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또 축소하기 쉬워요.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에 귀찮거든요. 그리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대충 생략해서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첫 해는 열심입니다. 둘째는 열을 내서 합니다. 셋째 해에는 아주 잘합니다. 근데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축소합니다. 간단히 설명, 자습.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또 확장하고 생략하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변론인데 2년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맑은 영혼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축소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 신기하죠? 2년이 지났을 때에도 바울의 영혼은 깨끗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죠. 저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태도, 또 한 가지는 영혼이 깨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맑은 영혼을 선물로 주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막 뒤틀려 있고 꼬여서 어디 한마디 해봐라, 내가 상처받을 준비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공격을 받고 하더라도 내가 설명할 일이라면 내가 즐겁게 해야지. 1번, 2번, 3번,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용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또한 공격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맑은 영혼 어떻게 유지하는가? 팩트, 사실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뭐래? 해서 뭐래? 믿어주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 시간 늦을 때가 있어요. 왜 늦었어? 물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늦게 출발했다, 혹은 교통이 막혔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교통이 막혔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참 막혔습니다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그래서 늦었구나, 교통이 막혔네,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왜 늦었어? 교통이 막혔어. 왜 꼭 너는 우리가 만날 때만 교통이 막히는 거냐? 또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는 한 번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 말해서 뭘 해? 믿지도 않을 거면서. 이러면 사건이 터집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실을 그대로 순박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아이 뭐 그런 말을, 엄마가 뭐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 10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 부모는 자식 사랑하잖아요. 제가 부모님 치고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00번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100번째 계속 안 믿어줘요. 그렇다고 마음이 뒤틀려서 감정이 섞여서 그래 나 너 미워한다 그러면 100번의 이야기는 기억 안 하고 그 한 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래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드디어 속마음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맑은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2년 동안. 그의 변론을 보면 참 맑게 변론합니다. 11절부터 21절이 그가 변론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열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나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해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치명적인 악영향,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란케 하는 폭동 성돈죄를 지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계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과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보면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나는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11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왔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래요. 나는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일 동안 어떻게 세력을 규합하고 어떻게 폭동을 계획합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성전에서 누구하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시중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한 가지는 맞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따른 것은 맞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따른 것은 맞습니다. 네 번째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고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 똑같이 섬깁니다. 성경, 구약성경, 율법과 예언서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양심에 따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맑게 변론해요. 그리고 끝에 붙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었죠? 말합니다.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동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일으킨 겁니다. 만약 그들이 고발할 게 있으면 여기 와서 고발하라 하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 끝.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끝. 참 한숨 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확신 있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이 변론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매번 합니다. 매번.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를 지날 때, 어려움을 과정을 지날 때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날 때에, 그 기간을 지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욥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실을 차근차근 잘 설명하십시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상대방의 일이지만 사실을, 진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건 당신의 일입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믿어주지 않는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이라면 끝까지.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갈 때에 당신의 영혼도 타격을 받지 않아요. 화내고 한숨 쉬고 불만을 품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타격을 받아요. 사탄과 귀신이 노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발과 쓸데없는 루머와 쓸데없는 비판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뎠을 때는 당신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긴 했지만 한숨과 낭만과 슬픔과 절망과 비판과 응어리진 마음으로 풀어진 그 끝에 당신의 영혼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밝은 영혼으로 기간을 잘 지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인생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기꺼이 지나고 맑은 영혼으로 지내는 놀라운 선물이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번째, 어떻게 이 기간을,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두 번째 잘 보십시오. 22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희를 부르리라 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해야 할 두 번째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을. 바울에게 있었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왜 바울이 부름받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누구에게?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여러분, 벨릭스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역사가들이 있을 때 벨릭스는 아주 포악한 인물이에요. 한 번의 명령으로 유대인 1000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 사람 바울을 만날 때 돈을 얻을까 하여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벨릭스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사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내 드루실라, 지금 있는 아내는 괜찮은가? 이 드루실라는요, 아그리빠 왕 1세의 막내딸입니다. 아주 예뻤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여인을 차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마술사를 동원합니다. 마술사를 동원해서 운명을 이야기할 때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15살 때 만난 남편을 버리고 18살 때 빌릭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짧지만 파란만장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자기 이득에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바울이 무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24절 기록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본질을 붙잡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25절에 무엇을 전했는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 의, righteousness 뭡니까? 당신들은 의롭게 살지 못했다. 의롭게 살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두 번째 주제는 절제. 당신들은 절제하지 못했다. self control.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절제하며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세 번째는 심판. 당신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심판을 통과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와, 사도 바울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지은 것이 뻔한 사람에게 의를 이야기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을 앞에 놓고 절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24절 25절. 어느 정도로 전했습니까? 빌릭스가 두려워할 정도로 전했습니다. 총독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도를 듣고 두려워했다.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죄수입니다. 만날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 몇 명과 매일 얼굴 보는 게 빌릭스와 드루실라입니다. 돈 바라고 만나는 사람, 포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 내가 전하다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다. 왜?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았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기를 주님께 선포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을 붙잡으십시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고난도 유익이래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정말 내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To be afflicted. 고난당한 것이 so that, 왜냐하면 I might learn your decrees. 내가 그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잘 순종하면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제가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드러머와 함께 갔습니다. 아주 유능한 드러머입니다. 기가 막힌 드러머입니다. 잘 치는 드러머입니다. 제가 그의 중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중학교 때는 드럼을 잘 못 쳤고 고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주 잘 치는 드러머예요. 대학로에 다니면서 칠 정도로. 근데 그 드러머를 데리고 함께 집회를 갔는데 전화를 걸으니까 드럼이 있느냐? 집회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이. 제가 또 잘 믿지 않습니까? 철석같이 믿고 갔는데 드럼은 있긴 있었어요. 북 하나, 작은, 저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북 옆에 있는 이렇게 뭐 심벌주 비슷한 거 하나, 그리고 그것을 받칠 다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미안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지 않고 이 사람도 들은 거죠. 그때에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왔는가? 집회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드러머, 난감해하는 드러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드럼 치러 왔습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제가 드럼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드럼 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조금 멈추. 제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드럼 치러 왔는데 이 형편을 보고 드럼 안 치면 너는 그러저러한 사람이고, 내가 이 형편 가운데서도 목적대로 드럼을 치면 너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드럼이 꽂혀 있는데 밑에 받침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드럼, 그 심벌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과
저 옆에 있는 심벌 같은 걸 하나를 치는데 완벽하게 쳤습니다. 탁월한 드러머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였는데 그 회사에 다니다가 점심시간에 모인 그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변변치 않은 드럼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 치고, 그걸 또 어떤 젊은 남자가, 그때는 젊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남자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형편이 좋다고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껍데기를 붙들지 않고 알맹이를 붙들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목적이 인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히 받기를 원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한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본질을 굳게 붙잡을 때에 기다림의 시간은 거품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품 빠지고 가시가 뽑히는 시간, 가시가 뽑혀지고 겉멋이 사라지는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겉멋이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좀 되면 되는 것보다 겉멋이 사라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질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아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사랑하고 돈 없으면 사랑 못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형편과 관계없이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다고 사랑을 그칩니까? 순장님 여러분, 팀장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은 주님의 본질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사람 살리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 일을 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하고 욕먹어도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더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골,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가,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 껍데기 말고 거품 말고 진짜가 무엇인가.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찬양 기도 붙들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6절 27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동안 세 번째, 힘든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조금 자기가 힘들다 하면 사람 골라 만나죠. 선포합니다. 사람 골라 만나지 마십시오. 이 벨릭스가 자꾸 바울을 불러요. 왜 불렀습니까?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좀 정치자금 어떻게 받을까. 근데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또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면회를 왔겠죠. 자유를 주었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 잘 좀 조이면 돈이 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돈 냄새를 맡고 돈을 어떻게 좀 받을까 하고 이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죠. 또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꽉 붙들어 두었습니다. 왜?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죄가 없는데 붙잡아뒀어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바울을 붙잡아두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 벨릭스가요, 군대를 보내서 한 번에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좀,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붙잡아 놨으니까 그 바울을 딱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환심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기와 명예, 그러니까 돈, 인기, 명예를 바라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를 불렀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줍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자주, often,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 이 부담스러운 벨릭스가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요. 아주 상처 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싫지만 딱 붙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떼다 보면 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위치를 바꾸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만나주세요. 사람 가리지 말고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만나주고 폭을 넓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조처를 취해주세요.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벨릭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바울 성품 고치려고, 혹은 바울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훈련시키려고 딱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스페셜, 특별한 선물입니다. 평소에 원해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 아주 특별한 선물.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는 이 기간은 아주 하나님의 선물인데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또 다닙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바울을 딱 붙들어서 쉬게 만들었어요. 감옥 밖으로 못 나가요. 뭐 할 일이 뭐겠어요? 규칙적으로 살고 쉬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쉬니까. 두 번째는 로마 전도와 스페인 전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로마의 영토 안에서 로마인들을 만나며 로마 소식을 들으며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소식을 들으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직접적인 암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40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40명이 머리에 띠를 띠고 결사대를 결성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만약에 석방돼 보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 벨릭스도 쥐도 새도 모르게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어요. 특공대 가운데 유대인 특공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이 바울 암살단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집을 렌트해서 살았을 거예요. 바울이 석방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것이다.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3일을 기다려도 바울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감옥은 누가 지킵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2년 정도 되면 풀이 꺾일 것을. 아마 40일 동안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정말 그 약속 지켰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들은 또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핑계를 대서 또 먹는 이유를 만들죠. 2년 동안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에요. 2년이 지났을 때 그들도 풀이 꺾이고 그들도 포기하고 그들도 돌아가고 100km 거리를 매일 올 수 없잖아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거죠. 당신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에 이런 기간을 늘 줍니다. 경제적으로 기다림의 시간,
신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문제, 이런 기간들, 그리고 병원에 딱 집어넣어서 아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만날 사람이라고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병실에 있는 환자. 그럴 때요, 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먹으라는 약 먹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가장 부르면, 근데 참 너무 자주 와요. 혈압적에 떠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어쩌면 그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잠잘만 하면 또 깨우고, 잠잘만 하면 깨우고,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6인실이라면 그 나머지 5명 만나서 본질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병실을 나갈 수 없는데 전도한다고 도망쳐봤자 병원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때가 되면 광야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신뢰함으로 그 기간을 잘 견디면 당신의 영혼은 맑은 영혼으로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로 다시 태어난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